안녕하십니까. 최학선생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행복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더욱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 주기도문에 대한 묵상을 할 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참 기도의 확실한 본을 마음에 모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다다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이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고백이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간직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며 신앙의 지침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고 가르침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한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주기도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근본 도리임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핵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의 근본 도리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 제자로서의 삶의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 결국 기도에 있어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기도에 담긴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삶과 기도 생활의 본질이며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암송해서 읽는 형식적인 기도, 일종의 주문 기도가 된 듯합니다. 모두가 암송에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 읽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가진 뜻을 온전히 새기며 그것을 마음에 담아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 뒤에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와 아멘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 기도 제목 중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뒤에 3개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먼저 주기도문의 첫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로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종종 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에 존재하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란 이 표현은 높은 하늘과 세상과 연결된 하늘이라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신은 높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은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우리가 쌓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산에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조금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땅에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주권적인 통치와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실 수 있는 천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세상과 연결된 하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지만 이 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땅과 분리된 세상 같지만 동시에 땅과 연결된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에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공간에 계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들으셔도 이 땅에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 눈을 돌릴 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높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방이 막혀 보여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어에서 아버지로 번역된 헬라어 파테르는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엘리미아스는 따르면 예수님 전후의 유대 어떤 문헌에도 하나님이 아빠라고 기록된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의 입에서 아바라고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아바라는 헬라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그 아빠는 본질적으로 단 한 명의 친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만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바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리고 혼자서만 쓰시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본체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정말로 아빠니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의 성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아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친근한 언어가 너무 경망스럽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근하심이 조화를 이룹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며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초월성을 지닌 하나님이 동시에 친근한 우리 아빠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친구쯤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초월과 친근감, 거리감과 친밀함, 이 얼마나 멋진 밸런스입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으신 거룩한 분임에도 우리가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예수님이 세자들을 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가르친 내용으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 같은 표현이 1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산상수훈의 주제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시작부터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솔직하게 그분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곧 나와 너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기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나만의 아버지, 나의 뜻만 이루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며 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기도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기도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내 강구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소망이 담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말해 우리 기도는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며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면서 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나만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언약 공동체의 교회의 소망이 담긴 아름다운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부름을 받은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내 아픔이 중요하지만 남의 아픔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